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지 않으므로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 관리 안 하면요, 건강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지병이 있는데 이 지병, 이 관리를 잘 안 하면 결국 그 지병이 내 인생을 그냥 파먹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같은 이것들이 계속 나를 엄습해 오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모든 문제는 꺾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수를 잘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에게 미래의 큰 비전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단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마라. 언약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임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하와가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수를 잘 못하죠. 누리지를 못하죠. 그 받은 말씀의 언약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를 못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졌어.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일 때 말씀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흔들렸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눈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왜? 부끄러운 것을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주니 먹은지라야. 참 그거 보면 이게 나는 남자 아닌가 다 그런데 참 그 껍데기들 그래.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자가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모든 여자들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흑암 것에 꺾으세요. 그래서 여기 총각들 장가 잘 가야 돼. 가정을 세울 여자를 만나야 돼. 여기 여자들은 아무데나 가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진짜 언약을 준비해봐. 그러면 가정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내가 준지라 먹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응? 자기 부인한테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었어? 이리 와. 분을 낼 때 그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니 뭐한지라? 먹은지라. 생각하지도 못했어. 언약이 생각나지도 않아.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 원수는 그 왼수 관계 그게 아니고 나를 망가뜨리는데 그냥 나는 아무런 경계 없이 먹었는데 그냥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왼수가 되지.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우리가 뭘 못해요? 그걸 관리를 못하네요. 관리를. 그래서 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데 그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가? 언약의 백성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하는 증거로 뭘 주셨다?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예요.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6월절도 중요하지만 추수절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가장 절박한 응답이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이 맥추절이에요. 하나님, 이 절기에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총칼 들고 뭐 하나님 나라 정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관리를 잘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이제 지금 뭐 월드컵 기간 뭐 끝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어. 네.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에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또 음악가들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 나가요. 어이구, 저기 몸값이 뭐 3천억, 4천억 한다며요. 글쎄 내가 이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최고 유명한 사람은 1조 4천억이라네. 뭐 놀리지도 않는 거 보여요. 만 원짜리만 만지고 있다 보니까 뭐 1조 4천 조가 뭔지 잘 긴데 하여간 그거 크대. 그 정도 같으면은 저기 외관 다 사고도 남을 거야 아마. 그런 엄청난 걸 받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저기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유명한 선수는요. 지금까지 뭐냐? 자기 관리를 완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 관리 안 한 사람은 술에 넘어지고 이상한 데 넘어지고 성적인 데 넘어지고 전부 다 거기 다 넘어져가고요. 사람은 막 이상하게 돼.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는 5천억인가 이거를 벌었어요. 외국 선수인데. 이걸 갖고 뭐 했냐? 벤틀리 이거 10대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몇십억 부도 나가지고 경찰서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수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돼. 그 간수를 진정으로 잘하고 그 말씀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절대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은 그런 얘기를 남겼죠. 이 세상에 하는 사람들 다 재능이 있어요. 동일한 재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제자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나 그 말씀 성취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는 게 문제라네. 아니, 머리 나쁜 게 문제라네. 지금 자식이 아픈 게 문제라네.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다른 집, 돈 많은 집은 그 문제 없겠네. 자식들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뭐 건강하게 뛰놀고 그런 문제 없겠네. 지금 거의 대부분 세상의 기준으로 내 문제를 찾아내려고 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은 나중이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흑암, 혼돈, 공허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 혼돈이 뭐예요? 흩어지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할 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창세기 3장에 잔재가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그때 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해필이면 또 말씀 들을 때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 왜?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근심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여기가 뭐 전투 자리냐? 여기가 시장 돛대기예요? 돛대기 시장이에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응답으로 받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게 집중이 안 된다? 그거는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예배에 집중 5분도 못해. 아주 막 꼭 중독된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말씀 듣고 한 5분만 있으면은 등에서 그냥 지렁이가 가고 옆구리에서 그냥 뱀이 기어가는 거고 못 참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1시간 동안 안 해도 고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그만큼 무엇이다? 세상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야. 그게 실패하는 바로메다가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흑암 권세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집중 못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뭘 보시는도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전부 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에 의하여 세상 전체가 사탄의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만들고 영적 소경으로 만들고 영적 사망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누구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뭔가 응답이 왔는데 이거 어디서 붙여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에 와서는 이 흑암 세력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해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게 이 흑암의 전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죠. 또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왜 다방면에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서 자꾸 그 문제에 몰입하면요, 결국 문제와 함께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에 휘둘려서 문제의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있고 가슴에 애틋한 뭔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는요 기도 많이 하고요. 또 고3 때 이제 지금 기도를 시작하긴 했는데 애들을 놓고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별거 기도 다 한다니까. 주여 이 지혜를 더 주시고, 어떤 아이들에게 또 뭐라고 그럴 때, 야, 그 잘 찍으면 돼. 이거 인도도 잘 받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애들 수능 놓고 내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이게 밥 먹을 때나 우리 애들을 놓고 기도하지,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애들을 놓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 중심이 아닌 렘넌트 중심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거기에 매몰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럼 늘 근심 속에 살아야 되고 염려 속에 살아야 되고, 이 아이들이 잘 되나 안 되나 늘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거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때만 기쁘지, 이것도 걸어다니다가 지 찍고 한번 그래 보세요. 피 터지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이제 학교 가보세요. 또 공부 잘하나 못하나 그거. 중고등학교 가보세요. 또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아나. 대학교 가보세요. 또 이거 취직 걱정해야지. 또 대학교 졸업해 보세요. 그리고 뭐 장가 가고 저기 시집을 가야지. 그것 때문에 또 속 끓이고. 가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손자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 끓이고. 그러면 언제? 그냥.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요.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사시겠습니까? 이제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저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흑암 권세를.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는 게. 불신앙이 죄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관리를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병이요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건 누가 아나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나 중심, 쾌락 중심, 그리고 나 성공 중심, 점쟁이, 무속, 우상 숭배. 그러다가 원인 없이 인생을 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이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가는 길은 지옥길. 내 자식이라도 좀 잘 되면 괜찮은데 어쩌면 가문의 대불림이 그대로 자식이게 돼요. 이 흑암의 저주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수행한다고 해서 이 건전해집니까? 정신 통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착시 현장에 쏙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딸 80이 넘어가지고요. 늘 그냥 등산하고 막 올라가면 거기 샘물인데 샘물에서 다 먹고 말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물어봤다 아닙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그랬더니 80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어제 가르쳐 줬잖아요. 하면서. 육체만 건강한 뭐래? 정신이 따라줘야지. 참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 이게 어떻게 내려가요? 태물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있어. 이거 참. 그래서 시도덕은 못합니다. 시도덕은 가문의 영적인 저주 대물림. 그러나 이거 꺾을 길이 없느냐? 있다니까요. 그거를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 속에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계속 운명지어져 쏟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흑암권세,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권세, 마귀, 악령, 귀신의 역사로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으로 역사하고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기념해서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은 뭐죠? 구원의 절기예요. 십자가로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모든 저주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임마누엘의 비밀,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사함받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는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언약을 잘 어떻게 해요? 관리할 때 이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체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을 잊으면 창세기 3장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피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지금은 집중 시대예요.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세파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오면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애들 걱정은 많이 하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경제 걱정은 많이 하는데 경제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그건 뭐냐? 내가 말씀을 진정으로 유월절 언약, 십자가 피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을 지금 내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질은 놓치고 아유 왜 이러지? 아이고 내가 뭘 못 밀어줘서 그런가? 내가 돈이 있어갖고 다 밀어주면 제가 그렇지 않을 건데 이렇게 엉뚱한 해결책을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돈 갖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를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문의 저주가 꺾이게 됩니다.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꺾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요 혹시 여러분들 막 가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정말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돈에 눈을 벌겋게 뜨지 마시고 이 경제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주여 이 가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괜히 그냥 돈 없다 그거 해갖고 그냥 남편 타령, 아내 타령, 자식 타령, 부모 타령 하지 말고요. 해답이 다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돈에 매몰되면요 돈과 함께 돌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가 한 번에 꺾이는 증거가 뭐냐? 그게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약속이에요. 이제 이 유월절의 이 약속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이런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어떤 시험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게 하게 하겠다. 땅끝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 증인 되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 피언약, 유월절의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관리를 하는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그 언약에 집중하는 그 날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이 맥추절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여 과거의 권세에 묶이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오순절, 맥추절 절기예요.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런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수장절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맥추절, 오순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것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엘리사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기에 오로지 기도했다는 건 뭐죠?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불가역적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순절의 응답, 맥추절의 응답, 여기에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라는데 오로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역적인 결단이에요. 오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뭐 이거
머리 좋지도 못한 사람들이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IQ 2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여러분들 머리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머리 쓰지 마라. 제가 저기 싱가포르에 가 있는 렘넌트 한테는 제가 늘 만나면 그 얘기를 해줘요. 야, 잔머리 굴리지 마라. 아마 요즘에도 통화하면은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알지? 그러면 예, 잔머리 안 굴리겠습니다. 얘기할 거야.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잔머리 쓰지 마. 응? 당신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갖고 누렸으면 세계복음하고도 남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데 뭐가 똑똑하다가 이건 난 참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재로 만드셨어요. 이건 또 뭐 똑똑하지 못한데 무슨 천재냐 또 이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뭐 머리가 그 머리는 뭐 두부로 돼 있냐? 그 머리는 무슨 컴퓨터로 돼 있어.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들려줘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죽여봐라. 내가 믿나. 이런 식이라. 그만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완전히 이끼가 껴 있는 거라. 그러나 여기에 엘리사는요,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어. 제자들도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사는 도전한 거예요. 어디에 도전했냐? 당신의 선생은 이제 갈 거다. 뭐하러 따라가냐? 나도 한다. 잠잠하라. 그때마다 엘리야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 좀 여기 머물러라. 명령까지 해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당신이 돌아가셨다면 나 이 짓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네 기도 제목을 좀 내봐라. 이렇게 할 때 눕갈사탕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돈 버는 거 이 얘기 안 했어요. 내 자식 문제 해결 그 얘기 안 했어요. 내 건강 문제 해결 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돌머리 해방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영에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에 가장 필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결심하고 도전한 거예요. 일심전심지속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받은 성령의 역사. 여기 엘리사에게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오순절의 응답이 왔어요. 이 오순절의 응답 여러분들이 깊이 좀 누리기를 바라고요. 여기 누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누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제 여리고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베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해발 이게 보다 수백 미터 낮아요. 그래갖고 여리고 갈 때는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여리고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얘기해요. 진짜 이 위치는 천혜의 조건인데 물이 나쁨으로 토지의 소산이 전부 다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기 토지 소산 안에는 사람의 잉태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임신을 하는데 다 유산이 되는 거예요. 물이 나쁨으로. 그때에 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물 근원에 가가지고 그 소금을 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고쳤으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오순절 이때 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어떤 악한 환경, 어떤 후대에 대한 환경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후대가 생산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지식이 발전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왜 나는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면에 베델에 사는 사람들 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참 야곱을 통해서 참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은 자리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2마리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어디에다가 베델에다가 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은 뭘 했겠어요? 아하방이 선지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 다니잖아. 그리고 막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죽이잖아요. 엘리야 차자리에서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다고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 아하방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엘리야 저놈이 그냥 이상한 저주를 퍼부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우상 숭배 곧잘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래 얼마나. 왜? 바알 섬겨보세요. 풍성하게 보입니다. 지금 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아주 짜릿하게 보여요. 여기 믿음 없는 청년들 바알 섬긴다. 할렐루야. 오, 이런 천국이 다 있어. 그래. 침 흘린다니까. 여기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조금만 지나가면 거기부터. 그러니 그렇게 평안한데 벼랑간에 막 3년 6개월씩은 막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 잘 먹고 있다가 기근 드는데 이건 누가 일으켰다? 바알 섬길 때는 괜찮았는데 저 엘리야 저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얘기하고 3년 6개월 때는 비가 나갖고 이게 이제 쫄쫄이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생고가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면 누구 욕을 했다? 아하방 저놈이 우상 숭배해서 저렇게 됐다 해서 민중 봉격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엘리야 저놈이 입을 잘못 놀라고 저렇게 됐다면서. 이게 어떻게 내려갔다? 아비의 길, 어미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해서 그 베델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에 대한 적개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뭐냐?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제자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때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밑에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지. 그 베델에서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3세 이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좀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 봐서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이게 엘리사가 대머리였는가 봐요. 응?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 올라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 네 선생이 네 머리 위로 승천해서 올라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올라가라. 심하게 얘기하면 네 선생이 각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이버려라. 꺼져버려라. 이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갖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뭐가 흑암 권세가 가득 차 있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는 아이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들, 가장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을 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언약을 놓치고 도리어 언약을 반기를 누르면 이때는 뭐냐? 저주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이거 우린 즐겁죠? 왜? 성령 충만, 막 소막을 딱 갖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충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 오순절에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 사명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